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이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렇게 물으면 성도들 간에 교제가 활발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면 금방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 상호간에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 사귐을 그렇게 이제 뜻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 이전에 한 가지 더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두 가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는 성도들 사이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할 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의 관계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참 이 교제가 활발한 교회야 이럴 때는 그게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바르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서신서를 왜 썼느냐 보면 4절에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게 어디에서 가능하냐? 사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로부터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이 사귐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사귐이 있는 공동체인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소식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들은 거고 우리가 너한테 전하는 거다. 이를 통해서 뭐가 있게 한다고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너희들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한다. 우리끼리의 사귐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짝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올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죄인이다, 주님 아니면 절대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끼리 한번 보시죠. 이렇게 죄 짓고 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혹시 우리 행복한 교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하나 이렇게 법을 어기면 두근두근합니다. 차를 몰다 가도 빨간 물 못 봤는데 슉 지나가면은 어이구야 이거 뭐죠? 혹시 찍혔을까 봐 걱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을 하나 어기면 여기 있는 분은 최소한 어이구야 어떡하나 이렇게 우리는 준법 시민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와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우리는 죄 많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도 주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로 하나님과 여전히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만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죄 없이 이 자리에 나왔던 것도 아니고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잘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오늘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저 나왔어요. 저 괜찮지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늘 더 의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의 죄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민감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죄는요,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죄가 여전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지어도 상관없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 이게 아니라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잘 확인하셨다시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나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시는 분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며 살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와, 나는 멋지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것을 늘 알게 되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성도로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죄 없다 인정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의인인 까닭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덜 지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의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의인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성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잊지 않아야 되는 이유고,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집에 찬송가 성경책 읽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이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고 구하고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나는 이만큼 행했어요, 뭐 주일날 지키라 해서 지키고 뭘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도 성도로 살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성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래도 교회 다니고 난 뒤에, 그래도 요만큼 더 나아진, 그래도 누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의로운 삶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예배 빠진 적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소망하고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투성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 자를 오늘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런 삶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참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던 삶인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여전히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과 사귐 믿는 자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런 예를 들었어요. 목사가 되면 저절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 앞에서 저 목사예요. 행복한 교회 목사예요. 예.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예. 그럼 뭐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않으면.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있다 하면서도, 그죠? 뭐 조금 남보다 더 나은 걸로 나 예수 믿었어요. 남들은 주일날 다 놀러가도 나는 교회당에 나왔어. 이걸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뭐야? 정말 주의 공로와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부르고 우리끼리도 성도라 이렇게 부르죠. 그 성도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부담을 느끼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게 너무 일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성도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죠? 성인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성인 이러면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성인을 어떤 식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조금의 알고 더 탁월한 삶을 산 사람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도님 이러면 예 이러지만 성인님 이러면 움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할 때는 그런갑다 했는데 그게 성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뜻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 앞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도 좀 약간 주저되고 안 믿는 사람 너희들은 뭔데 그죠? 성도가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럼 성인이 지금 행복한 교회에서 수백 명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뭔데 성인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다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가 그래도 요 김포 시내 안에서는 그래도 네가 좀 뭐 도덕적으로 되게 탁월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거냐고요. 예. 나는 성도야.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분명히 도덕적으로도 탁월하지도 않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할 때 성도라 불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믿게 된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을 통해서만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맞아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뭡니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속이는 자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괜찮으면 목에 힘들어가고, 좀 예수 믿으면서 좀 괜찮은가 했더니 뭐 좀 안 괜찮으면 한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뭐 내 같은 게 뭐 예수 믿는다 할 수 있냐, 뭐 혼자 있을 때 그렇죠 뭐.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아니면 결단코 소망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뭐랍니까? 진짜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하나 내가 자격 있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전에도, 또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후에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할 때 드러나는 상대적인 의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보다 낫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도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 없다. 여러분, 이미 우리 죄 없다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 하셨어요. 근데 뭐 한 번 죄 없다 뭐 맨날 얘기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2000년 전에 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다 사는데 우리는 뭐 맨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한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좀 낮고 교만한 이걸 철저하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자로 약속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처럼 살게 된다고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정말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것 어떻게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없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어떠함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민감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삶에서 어디에 민감합니까? 어디에 민감해야 산다고 생각합니까? 경제, 뭐 주식, 뭐 이런 거죠. 예. 뭐 대학생들은 어느 과에 가야. 여러분 이게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여기에 굉장히 뭔가 이제 열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뭐 죄에 민감해라. 그거 뭐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지. 뭐 세상에서 뭐 죄에 대해서 민감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다고요? 그냥 난 죄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때 돈 버는 게 최고야. 잠깐 눈 감아. 요 정도 죄는 다 짓고 사는 거야. 눈 감고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그걸 얻는 것이 오늘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 방식인지, 아니 그거를 내가 하나님 뜻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어서 놓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민감한 것이 진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디에 손을 들고 어디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늘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실제적인 능력으로 맛보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으로 얘기하면서도 예수를 우리의 능력으로 택하고 믿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질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도 얼마나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 게 뭐라고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라고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신 게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뭐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호흡하시는 이유가 내가 그래도 나이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래도 건강한데,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 내가 살만하지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튀르키 지혜와 시리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시죠? 전날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 사람이 그 전날 아니면 몇 시간 전에 아니면 1시간 전이라도 이 일을 예상이라도 했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창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누가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누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느냐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힘 있냐고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가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를 확인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좀 있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뭐 좀 없으면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좀이란 그거는 있다고도 없어져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안심하고 그걸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일체의 만족함이 있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데요. 그걸 우리가 못 믿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없는데요. 예수께 관심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주 앞에서 나아가 자백할 수 있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참 사는 길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잖아요. 예수님 이슬 꼭 잡고 가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으로 살게 했다고요. 그 주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우리가 그냥 나쁜 짓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죄는 뭡니까? 세상의 통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까요? 하나님께서 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이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음행한 영고 외에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간음이 간통이 더 이상 형법상으로는 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생겼습니다. 생겼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인정되는 이유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해도 되지,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사시는 우리 남자분들 계십니까? 아니, 이런 데로 기준하면요,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히 도덕적 기준이 높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난 니보다 나아, 니보다 못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사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어떤 삶을 가늠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자꾸 그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기준이 자꾸 그래. 기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준이 늘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려 했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려, 아니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원래 사랑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 낮아지지 않는 거, 남을 섬기지 않는 거, 인내하고 참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죄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을 뭡니까? 그거는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덮습니다. 이제는요, 개인주의, 이기심 이런 거는 예전에 좀 나쁘다는데 요즘엔 달리 이해가 돼요.
뭐 개인주의나 이기심이 나쁜 의미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권리를 찾는 하나의 방편과 방식으로 이해되고 허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걸 포장하고 죄를 포장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게 죄다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걸 죄로 인정하고 믿지 않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의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 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더 나은 것처럼 주장한다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요, 말씀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떨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아니 세상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주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키심과 함께 하심이 뭔지를 맛보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이 만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정적인 일들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9절에 만일이라고 말한 이 긍정적인 일들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힘쓰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안전함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된 것인데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된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오늘도 죄를 자복하게 되고요.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약속된 참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고백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여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철저히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친히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누가 지키신 겁니까? 평강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우리가 평강할 수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아니면 다짐, 결심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까닭이 여기 있어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리셨다는 게 뭡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도 천국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영원하신 약속이 오늘도 이 땅에서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확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일부터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저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하나님 알아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정말 뭐가 진짜 능력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유일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날마다 멀리하고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내는 이 죄를 우리의 삶에서 참 이 멀어지게 하고 주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도의 삶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